잘 주무시고 잘 먹고 맞습니까? 예. 오늘 벌써 지나갔네요. 어떤 형제님이 그냥 여기 있다 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는데 돼요. 돈 내고 계속 여기 계시면 돼.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 하여간 모르겠네요. 또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28주년 됐나요? 교회 그렇죠? 그럼 그냥 28번이나 리허설을 했는데 휴거 리허설을 아직도 리허설이 남았는지 아니면 제대로 공연을 하고 올라갈지. 예.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침례식장에서 제가 짧게 그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침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잠기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렇게 해서 영적 침례 또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침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받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이제 물 침례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 침례는 선한 양심의 고백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일종의 간증이죠. 어떤 간증인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던,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죄인 김영균, 옛사람 김영균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하나 된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저를 죽었으니까 매장해야죠. 매장시켜 주십시오. 장사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물속에 쑥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도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해서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부활인데, 그때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옛사람 김영균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사람 김영균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지켜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광고는 다 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한 잠자리 또 귀한 음식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해서 새롭게 또 오늘 아침에 모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중한 구원의 완성, 정말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시고 반복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백하신 것처럼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큰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 사역이 온전히 성취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페이지 131페이지 6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는데 교회부터 나오냐?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에 더해지는 게 순서인데 왜 교회부터 나오는가? 이것은 아마 서문을 읽어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읽으셨어요? 서문에 보니까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져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자기가 믿은 바대로 가르칠 건가, 아니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더 반영해서 순서를 교회부터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교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와중에 있죠. 그래서 성경 기록도 사복음서 다음에 바로 서신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교회의 실체가 생겨나는, 지역 교회들이 생겨나는 사실을 먼저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이유로 성경 순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믿고 나서 교회 다니지 뭐 교회 다니다가 믿나 그랬는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너희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다가 그 사람들이 너희를 형실을 보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케이스도 물론 당연히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교회 앞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일을 살펴보았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악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스스로 죄 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들이 도무지 드릴 수 없는 회개와 순종을 대신 드리며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참고 견디셨다. 하지만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모든 이야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과 오늘 나의 죄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는 이 질문에 답할 차례가 되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다 점검을 했는데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특히 그것하고 나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복음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이 들어가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에 있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영어의 for, 그죠? for our sins,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전부 다 위해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나보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지시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계속 죄를 더 지어야 되나요? 아니죠. 나의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인하여,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번역했죠. 새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의 100% 다 죄로 인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찬송가에도 처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for를 위하여로 해석하면은 나보고 더 계속 열심히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위하여로 그래도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뭐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하여라고 정확하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할 때 바로 뭐예요? 내 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죠.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셨나? 근데 나가 거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데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 퍼스널 한 게 있느냐. 이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일단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어가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교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는가? 134페이지로 가보시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 몸된 교회를 이루었지만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다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모임을 이루어서 그렇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도 받으시고 복음 전도도 하고 성도에게 섬김도 배우고 성경 진리의 말씀도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역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100여 번, 100번 이상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교회는 지역 교회에 대한 언급이에요. 다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몇몇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보이지 않는 온 우주적인 교회, 지금 그 교회에는 하늘나라로 이미 떠나가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온 우주에 믿는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고 계신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역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이미 다 아니까 짧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성경 구절 52번 보시면 사도행전 앞 위에 13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계속하였더라.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고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찢는다.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인식하고 기억하라,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그다음에 기도들을 계속하였더라. 이것이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134페이지에 둘째 특징은 떡을 떼는 일. 이건 이제 성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찬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에서는 뭐든지 홀리, 거룩한 성. 그래서 카톨릭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면 성수대 있죠. 성수대. 거기다가 물 찍으면 거룩한 물을 찍어가지고 뭘 정작 깨끗하게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성자를 너무나 많이 붙여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이기 전에 우리 함부로 성자를 못 붙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Lord's Supper, 주의 만찬 이렇게 돼요. 주의 만찬.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주의 만찬이죠. 자,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예수는 제자들에게 간단한 의식을 제공했다. 그래서 그분은 순환을 당하던 날 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어서 그들에게 그 의식을 행하여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의외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들에서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회중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 교회의 규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장로교회나 뭐 1,000명 막 2,000명 되는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는 번거로워서 그런지 하여간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주 하는 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매주 주의 만찬이 반드시 예배에 포함돼야지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또 형제회를 포함해서 또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잉이죠. 왜 성경에서는 매주 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as often as, 자주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게 매주 빠지지 않고 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여건이 돼서 매주 하면 좋지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첫째 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논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것은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잘 기억하시라고 예수님께서 do it, 그것을 행하라. 왜 행했냐? 이 주의 만찬을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 24시간 내내 주님만 기억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겠지. 자, 어쨌거나 이것은 그 지역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강제로 우리가 그쪽 교회에서 해야 안 해요? 막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들이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회중들이 토론해서 의논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한 번씩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귐.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셋째 특징은 사귐이었다. 교제. 그렇죠. 말씀과 성례. 성례란 말은 조금 성스러운 의례, 성스러운 예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침례와 만찬인데 이것이 약간 의식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뭐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각 사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새로운 종류의 사귐을 통하여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번째 넘어가셔서 13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의 넷째 특징은 기도였다. 그래서 모여서 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따라서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기도는 다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는 하나님께 아뢰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요. 쓰레기통에 버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는 안 올라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걸러내죠. 로마서 8장에 설명이 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도 잘 묵상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항상 끝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맨 끝에 기도를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한 게 100%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그렇게 100% 확신을 못할 경우가 뭐 대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초청돼도 왔어요. 뭐 여기처럼 우리 뭐 수련회도 초청돼도 오실 수도 있고, 또 야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가실 수도 있고, 저희 교회처럼 12월 25일 날 뭐 복음 가족 초청 복음 집회 오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준비됐다고 판단하시면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해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가서 밑에서 한 10째 보십시오. 밑에서 10째 보시면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이 주어지는 일은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했을 때, 대속의 값을 지불했을 때, 곧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바쳤을 때야 가능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합이 없었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는 일도 불가능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약 3년 반의 공적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십자가로 갈 일만 남았어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최종 뭐랄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생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최종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베다니라고 하는, 여기 지금 베다니 교회 부신 오셨지? 좀 계시지? 자,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거기가 나사로와 그 집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DAT, 데이트라 그러는데요. 남녀가 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데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역에 가면 대추야자 말린 거 많이 사오시죠. 이게 이제 기념품으로 사오기도 또 선물로 사오기도 하는데, 그 집에서 아마 그 지역에 아마 대추야자가 많이 열렸는지 하여간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공식 모임을 가졌어요. 그게 신약교회의 리허설이었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서 이 지상에 세워지는 신약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집회하신 그 모습을 갖출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 공식 집회를 마치시고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소위 말하면 private meeting, 사적인 모임, 즉 다 보내고 제자들만 따로 12명 모아가지고 제자들과 개인적인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유명한 세족식은 아닙니다만은 발을 씻으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본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13장입니다. 그게.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감람산, 소위 예전에는 감람산, 지금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종말에 관한 명설교도 하셨고, 그다음에 산상 설교도 하셨고, 여러 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오한 설교는 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여기는 장소가 다락방에서 모였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락방 설교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등등등 정말 깊이 있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 여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시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성경에서도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해당돼요. 육성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기도니까 엄청난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뛰어난 사역자가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50개의 설교를 해서 7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를 50개나 했어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훌륭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4장에서 16장까지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성령님의 핵심 사역.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책망하셨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죄가 뭐냐 그랬더니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뭐예요? 살인, 강도 뭐 이게 아니고 그 죄들, 그거는 죄 행위들이잖아요. 그 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분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가 뭐냐? 너희는 지금 도덕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윤리책대로 뭐 착하게 살고 남 좀 도와주고 뭐 헌금도 내고 뭐 홍수나면 뭐 이렇게 좀 뭐 돈 좀 보내고 막 이러면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수연 씨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 지하철에서 그냥 자기가 대신 죽고 막 해서 뭐 의인상도 받고 막 그러면 의인인 줄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것은 뭐냐? 내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밑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께 못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따라가 올라갔어. 한 몸이니까. 무슨 말이가 되세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죄를 613가지의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을 33년 반 동안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입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근데 너희가 나 같은 의인이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내가 이 세상 통치자 마귀를 심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하늘나라 못 가서 의로움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마귀와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고 설득하고 역사하고 지금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깨달음이 왔어.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저게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랬는데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받아들여.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왜? 인간 중에는 내 죄값을 대신 대속해 줄 의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등등등등 복음의 내용을 쭉 듣고 understand, 이해. 어제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나같이 이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세상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선포했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포했다.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셔서 쭉 그 내용이 바로 성령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제가 요약 설명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디테일한 건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성령의 책망을 받고 내가 믿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어버린 영, 그래서 죽은 채로, 영이 죽은 채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내 속에 있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걸 뭐라 그랬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성령께서 육에서 난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는 내 육체고, 내 영이 소생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거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구속받았어요. 해방됐어.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혼이 나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나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육을 향해서 보지 말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성곽의 지게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은 이제 육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순간 영적으로 내가 내 육체, 요걸 성경에서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남편과 혼인을 해버려서 한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 혼과 내 몸이 들러붙어서 타락한 몸을 이기는, 타락한 몸, 이거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그래요. 몸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몸이라고 그러고, 그 몸이 타락한 혼과 이렇게 합쳐서 하나져서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너도 육체에 불과하구나, 영은 죽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소생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서 어릴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나의 영적 생명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됐구나. 어제 우리 홍완표 형제님은 아버지가 많이 때렸다 그랬나? 그냥 아버지 하니까 막 싫다고 그러신 분이 홍완표 형제 맞나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 아니야. 난 아버지 싫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적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아버지를 생각. 성경에 보니까 육신적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너희들을 막 때리고 훈육한다고 막 제멋대로 뿐만 아니라 딸대로 학대하고 하지만 영들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 성경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영들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얼마나 자상스러우신 분인가. 그래서 갓난아기는 자라면서 바로 아버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너희가 죄 용서를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요거 두 개만 달랑 알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 그냥 갓난아기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막 영적으로 말씀과 막 이래서 성장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판단이 됐습니까? 하고 내가 이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구나. 내가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패배가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 영맨,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격파하고 영적인 승리를 구가하는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되면, 영적 수준이 되면 이걸 청년이라고 불렀대. 요한일서에서. 근데 이 청년이 그냥 파워 넘치는 열정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하고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구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구나.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시구나. 가장 높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비들아, 영적으로 아버지 수준에 가면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준다. 그쯤 가면요, 아버지 왜 안 해줘요? 왜 아버지 왜 하고 아버지하고 막 원망하고 막 요구하고 따지고 막 이 수준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영적 수준이 훨씬 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중생은 출발입니다. 과거에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클럽 선배고 똑똑해요. 뭐 화려해. 집안도 금수저 출신에다가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전자공학과 박사가 돼가지고 벨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화 발명한 사람이 벨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 이름이 벨 연구소라고 해서 벨랩. 벨랩에 있다가 한국에서 저 SK텔레콤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서 또 막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다가 세종대학인데 어디서 또 막 교수로 스카우트하고 막 이 사람이 언제 날 찾아왔더라 갑자기. 자기 미국서 왔는데 네가 보고 싶었대 갑자기. 그래서 난 여자도 아닌데 왜 내가 보고 싶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운동권 소속 여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을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난 기억도 잘 안 나. 그래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나 미국에 가서 본 어게인 하고 왔어. 그러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했는데 뭐 책도 보내고 뭐 했는데 지금은 퀘스천 마크 붙었어요. 아니면 타락했거나 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분 계기로 해서 야, 너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고립돼 있지 말고 이렇게 선배들 클럽 모임에 한번 나오래 가지고 하여간 20년 만에가 하여간 처음에 갔는데 그날 갑자기 보니까 모임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양주병을 딱 꺼내더니 막 그래서 이거 거기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도 당혹스러워요. 이게 본어게인을 어떻게 보내긴 했는지 지금도 약간. 그러니까 이 본어게인은 혹시 했었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어게인은 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타락의 길로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중점이 아닙니다. 자, 그 54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제 몇 구절 거듭남과 관련된 구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자, 영어로는 born again이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시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거듭은 두 번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again이란 뜻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좀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요. 거듭남, 우리는 풀어서 다시 태어남. 그 다음에 이걸 한문으로 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그렇죠? 요 중생이라고, born again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라고,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again이니까 regeneration, 다시 태어났다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중생, 거듭남을 용어,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는 용어를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이 저주받은 자연 세계가, 만물, 이 타락하고 신음하고 있는 온 천하 만물이 중생에서 아담의 첫 창조 때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때 세상이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딱 써요. 그러니까 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우리와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땅이, 자연 세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중생의 용어에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2-13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그래서 13절,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아까 신학적 용어라 그랬고요,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 거듭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태어났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출생,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적 출생, 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위로부터의 출생. 용어가 뭐 6, 7개가 있어요. 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이 생명으로 살겠다고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바로 침례라 그랬죠. 고백.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생명이니까 새로운 생명의 속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씨앗이 내 속에 있으니까 아담의 본성인 죄악된 본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다양히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마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져서 패배할 이유도 없는데 자꾸 원래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기까지는 지난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지난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완숙돼서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실망하지 말라. 야, 교회 10년 남겼다는 사람인데, 야, 인격이 저 정도밖에, 나 이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사람 내 숱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해요. 조금 수준이 낮아도 교회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개인이 막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중생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끝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간 마지막,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둘째 시간 합니다. 자, 148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중생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칭의,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난 그러면 이제 죄인 아니고 의인이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랬을까?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제일 가는 아주 베스트 크리스찬이죠. 베스트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아직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면 여기 의롭게 됐다고 해서 의인인데 일부 그런 교회에서 묻죠. 당신 의인이야? 죄인이야? 응? 구원받은 죄인인데 그럼 구원 못 받았어. 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았는데요. 의인이라 그래야지 구원 받았으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대답은 못해. 의인이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차라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법적으로. 근데 내 상태는 아직은 완전한 의로운 모습은 아니다. 이 두 가지 본성, 이제 우리 라영재님이 번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라영재 모셔가지고 이 책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꼭 번역해야 될 것 같다. 요거 내 출신 구원파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본성을 잘 모르고 나 의롭게 됐어, 나 의인이야. 근데 왜 이렇게 살아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건 뭔 걱정이야? 그렇게 막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되지. 하나라는 이제 정해졌어, 나.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하면서 죄를 짓는 게 합당하냐?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의역하면 절대로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구원시켜놨더니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죄인처럼 실컷 살아보겠다?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이대만 오늘날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에서 경고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자백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인정하는 거잖아. 나 의인인데 어떻게 자백을 하나? 나는 의인이야. 자백 안 해. 그 양심이 그래서 하여간 정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의롭게 되는 것보다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칭의는 법적인 선포예요. 못 바꿔요. 하나님은 정하신 법이 뭐냐면 내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내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실 법적 권리가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번 법적으로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만한 게 지옥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넘겨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써요.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했대. 우리도 부활해. 얼마나 좋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신분이 되어든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또 구원을 잃어버리면 뭐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분도 책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엉성하게 살면 다 또 나중에 지옥에 갈 것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 얘기를 썼을까? 결국에는 큰아들과 같이 바깥에 내버려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안 읽으려고 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쉬었다가 10분 쉬고요. 10시에 모여서 157페이지의 성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소책자 중에 칭의에서 성화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다룬 그 소책자가 아직 안 읽어보시면 로마서 강해 중에서 뽑아서 소책자로 일부러 만들었어요. 제목을 칭의에서 성화로. 이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 10분 쉬겠습니다.